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깨닫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정말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데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록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그 치레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2장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두 왕의 이름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이었습니다. 이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모리의 시혼 또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으로 행진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는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의 땅을 대로로 통과해서 이 요단 강으로까지만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듯이 이 당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요단으로 행진할 때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두 왕이 바로 시온과 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온에게 모세가 부탁을 한 거죠. 요청을 한 거죠. 사자를 보내서 그냥 통과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당시 민족의 수가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밭이나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우물의 물도 그냥 공으로 마시지 않겠다.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고까지 약속을 모세가 합니다. 그냥 대로로 그들의 땅을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시온은 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다 자신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게 되고 시온은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싸우기 위해 나왔다가 아모리 왕 시온처럼 아주 처절한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가나안 그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 절반에게 그 땅을 주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어리석은 이 두 명의 인생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정말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아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길을 막아선 인생의 결말은 이토록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온이나 옥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겼던 31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은 이 요단 동편의 이 시혼이라 옥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에서 정복당한 왕들은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이렇게 하나는 이게 이름도 없이 그냥 어디의 왕이다, 어디의 왕이다, 그냥 지역의 이름, 그 나라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3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 어떤 방해물을 카운트하듯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역시, 이 31명의 왕 역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한 부족의 왕이 되었다는 것, 당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노력과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배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왕의 자리까지 정말 힘겹게 올라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나고 천하 부러울 것 없는 인생으로 이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다만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으로서 그 이름이 후세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처럼 세상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인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는 비참한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베델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왕들처럼 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고 많은 물질을 벌었고 성공했고 사업에 성공했고 재산을 모았고 남들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31명 중 하나라는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도 오늘 본문의 시온이나 옥처럼, 또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런 이름을 기억돼서는 안 되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된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정말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그저 이름 없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어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바라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빨리 코로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